여러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난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돈이 많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요새 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에 한번 사진 맞습니다. 두 개의 수저가 있습니다.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데 능력 있고 좋은 어떤 그런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까? 금수저 정도는 안 돼도 한 은수저 정도는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흙수저는 안 돼도 최소 나무로 만든 수저는 물고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친구를 잘 만난다든가 또 배우자를 잘 만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못지않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또 좋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또 능력 있는 배우자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까? 대통령 한번 만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못지않은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어제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다 읽으셨으니까 좀 더 기억이 선명할 것 같은데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그림 보실까요? 성막의 모형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보통 이제 돌로 만든, 나중에 돌로 만들었으면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그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성막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 성막 안에는 또 작은 성막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작은 텐트, 즉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잘 아시지만 법궤,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고 또 법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향단, 또 진설병, 금초대가 있습니다. 또 그 성막 바깥에 저 성소 바로 바깥에 뜰에는 바로 물을 담아놓은 그 불두멍이라고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나 이런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이제 그림인데 이 성막을 오늘 성막은 여러 가지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상반부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성막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제가 영어를 잠깐 표기해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막이란 만나는 곳이라, 만나는 장소, 만나는 텐트라는 것입니다. 뭐 남자 여자가 미팅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미팅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즉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성막,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인간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만드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까 이 이름 뜻에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은 여기 회막 안에 성소에서 인간하고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화기입니다. 이건 보통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 전화기는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연결된 바로 직통전화기입니다. 밑에도 써있죠.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장관이라든가 좀 낮은 사람들끼리는 그게 있었지만 최고로 높은 사람들끼리 직통전화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전화기는 전화를 보통 우리 할 때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화기는 수화기에 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수화기만 들면 자동으로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한 라인이 개통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라인. 원래 한 라인의 그 유래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련하고 미국이 그동안에 핵전쟁이 몇 번 일어났을 뻔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50번 정도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다 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하고 그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하고 그때 처음으로 한 라인을 연결해서 정말 급하게 바로 대통령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직통전화가 가능하도록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한 라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남북한에도 저런 한 라인이 이제 개통이 된 것입니다. 바로 회막은 에덴 동산의 추방 사건 이후에 단절되었던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한 라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간이 서로 이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한 라인이 만들어졌지만, 회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가지고 전화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직통전화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청와대에 막 들어가서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한 라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만 바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공동체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또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올바른 예배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직통이 한 라인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그래서 읽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단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회막에 갈 때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내일부터 레위기를 읽으시겠지만 총 5가지 제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제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이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그 첫 번째 단계, 제사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듯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꼭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예물,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맛이 보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양고기, 소고기 그런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 이유,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예물이,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뭔가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그것이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고의 장애물, 최고의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59장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이가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장애물은 바로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의 장애물이 되는, 그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의 걸림돌인 이 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속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라인이 계속 개통되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십니까? 속죄. 우리가 구약 성경, 오늘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속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는 3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로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전치사 at, 그 다음에 one, 그 다음에 month. 저거는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결국은 이 atonement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금방 짐작이 되겠죠?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시킨다 이런 의미가 atonement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나 제물을 통해서 사이가 멀어졌던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속죄, atonement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사이를 깨뜨렸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예물, 그 선물,
그 재물이라면 여러분 흠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일 모레가 보니까 설이더라고요. 저희는 여기는 설 기분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차량 때문에 어떤 이 도로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설날에 고향에 내려갈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고기를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예전에 고기 못 먹고 사람들이 많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도 고기 없어서 지금 고기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꼭 고기를 사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든 형제자매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을 특별히 그렇게 가져갈 때 아무렇게나 가져갑니까? 그 선물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질과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의 부모님께 선물을 가지고 갈 때에도 정성껏 포장을 하고 또 카드도 쓰기도 하고 또 봉지에 잘 담아서 받는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게 아주 만족스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보통 선물을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일종의 예물은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 흠이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와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드립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예물로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이시고 정말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쓰다 남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남아서 그냥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결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정말 남에게는 정말 주기 아까운 것,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흠이 없는 예물을 정성껏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는 예물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물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예물은 바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까? 형제 일을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일단 예물은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아무리 흠이 없다 할지라도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흠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 예물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흠이 없는 아주 최상의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역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도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최상의 것, 최고의 선물,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야 좀 적당히 흠이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네, 무슨 별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기록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흠이 없는 아주 최상의 예물을 원하시지만 예물을 바치는 사람도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어떻게 하셨죠? 의롭다 하고 이렇게 칭함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하라. 근데 이 완전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 영어로 생각하면 perfect라는 단어를 생각할 텐데 실제 영어 본문을 보시면 blameless로 되어 있습니다. 즉 흠이 없는,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는 단어하고 레위기에서 흠이 없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이 흠이 없고 좀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도 역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고 본인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는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바로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 번제제물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라인이 연결되어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이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짐승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로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으신,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근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속죄해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했지만 두 번째 큰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단어는 퍼펙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안수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이게 누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실컷 그 머리를 눌렀습니다. 바로 이 어떤 이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네 거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흠 없는 짐승과 나 뭔가를 가지고 서로 맞교환을 한다. 그게 바로 안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죄란 내가 가지고 있던 죄는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겁니까? 바로 흠이 없는 동물에게 넘어가고 동물이 갖고 있는 흠이 없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넘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오늘 식으로 설명하면 나의 죄는 바로 제물 내시는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는 완벽함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용서를 받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흠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흠이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한 라인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흠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비로소 이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절차를 제가 요약해서 밑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간단한 중요한 항목만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죽을 벗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그 마디마디를 손마디, 발마디, 몸의 모든 뼈마디를 다 잘라내서 다 조각을 내는 것, 그것을 각을 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장하고 정강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기에 오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또 내장에는 먹고 남은 그런 소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흠 없이 산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가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겉사람, 우리 피부 아닙니까? 겉에 있는 피부를 이게 가죽인데, 가죽을 벗겨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겨낸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죽을 벗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믿기 전에 살았을 때 가졌던 옛사람의 생각한, 또 우리의 그 언어의 습관들, 또 우리의 행동하는 이런 모든 패턴들을 다 벗겨내는 것을 바로 가죽을 벗겨내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만 조금만 벗겨도 얼마나 아픕니까? 쓰리고. 근데 온 몸의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것이니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물의 입장에서 만약에 벗겨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죽을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지지 않은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부분을 각을 떠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다리 한쪽을 남겨둔다든가, 내장 어디를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남김없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모조리 하나님께 불태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적당히 50%가 아니라 100%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흠이 없이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날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모든 7일 전체를 우리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신 것 같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신 것 같습니까? 오늘은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회막이 우리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회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구약의 번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나도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흠이 없다는 것은 그것의 핵심은 또 무엇인 것 같습니까? 흠이 없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만 의미하겠습니까? 흠이 없다는 것의 핵심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그 벌어졌던 사이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어토먼트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흠이 없는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즉 관계가 깨진 겁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먼저 화목하라. 관계를 회복 먼저 해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빨리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또 우리가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서 빨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흠이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흠없는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